사랑하는 우리 정한교회 식구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이 시간 문안 인사드립니다. 오늘 또 우리 수요기도회 우리 주님께서 우리 허락하셨습니다. 우리 이 시간 순서마다 주님께서 베푸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복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창세기 47장입니다. 창세기 47장 1절에서 12절. Gênesis 47, 1 a 12. 창세기 47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7장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1절. 요셉이 바로에게 가서 고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내 형들과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가나안 땅에서 와서 고센 땅에 있나이다 하고 그의 형들 중 5명을 택하여 바로에게 보이니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묻되 너희 생업이 무엇이냐? 그들이 바로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목자이온데 우리와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고 그들이 또 바로에게 고하되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여 종들의 양떼를 칠 곳이 없기로 종들이 이곳에 거류하고자 왔사오니 원하건대 종들로 고센 땅에 살게 하소서.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형들이 내게 왔은즉 애굽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땅의 좋은 곳에 내 아버지와 내 형들이 거주하게 하되 그들이 고센 땅에 거주하고 그들 중에 능력 있는 자가 있거든 그들로 내 가축을 관리하게 하라.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이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요셉이 바로의 명대로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에게 거주할 곳을 주되 애굽의 좋은 땅 라암셋을 그들에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고 또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에 그 식구를 따라 먹을 것을 주어 복량하였더라. 아멘. 12절까지입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거룩하신 우리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오직 아버지께만 찬송과 영광과 경배를 드립니다. 오늘 수요기도회를 맞이해서 우리 교회 식구들 주님 옆에 나와서 주님을 높이며 찬양을 드립니다. 죄사함을 받고 자유를 누리며 살면서 우리 주님의 고난과 죽으심으로 주어진 그 큰 구원의 은혜를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이 지신 그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 사랑, 그 능력을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실 때 우리 믿는 자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죄를 향하여 죽었다고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는데 과연 우리는 진정 예수님과 함께 죽은 자로 살고 있습니까? 우리의 육신, 정욕, 탐심, 죄성을 십자가에 단번에 못 박았고 그리고 날마다 계속해서 이런 것들을 못 박으면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고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면서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리도록 십자가에서 우리 죄와 정욕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더 이상 우리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며 오직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며 모든 염려, 걱정, 두려움 주께 다 맡기고 주님께서 주시는 이 구원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며 감사하며 만족한 삶 살아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시험 중에 있는 우리 교회 식구들,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필요한 은혜를 내려주시며 인내와 소망으로 살아가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금년 참 중요한 해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께 기도하며 주의 인도를 잘 받으며 주님의 뜻대로 모든 것이 진행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더 알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순종하도록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말씀 우리 창세기를 듣고 배우며 깨닫고 열매 맺게 하시고 우리 믿음이 자라고 주님을 더 알고 구원의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복된 시간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창세기 47장을 읽었는데, 우리 지난 시간에 창세기 46장에서 야곱의 모든 가족이 애굽으로 이동한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야곱은 그의 가족과 모든 소유를 이끌고 자기가 살던 가나안 그 헤브론을 떠나서 이제 애굽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애굽으로 오는 도중에 브엘세바에 이르러서 하나님께 제사드리고 애굽으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야곱이 중요한 결정을 할 때마다 이렇게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을 주시고 인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44장 그 나머지 내용을 보면 애굽에 들어간 야곱의 자손들의 이름이 그 야곱의 12아들 별로 이렇게 구분돼서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46장에 보면 모두 야곱의 가정 66명의 이름이 나오고, 거기에다가 야곱, 요셉, 그리고 요셉의 두 아들을 포함해서 모두 70명이 그 야곱의 가족이 애굽에 거주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은, 비록 성경에 이름이 나오지는 않지만 야곱과 관련된 그 많은 사람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수많은 종들, 그들도 애굽에 함께 갔을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기근이 심해서 가나안에서 생존의 위험이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그들을 가나안에 두고 왔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여간 어떻든 간에 마침내 야곱 가족이 고센 땅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무려 22년 만에 그 사랑하는 아버지 야곱을 만난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요셉이 형들에게 바로를 만나기 전에 그 예비 지식을 설명한 내용, 그 내용이 46장의 그 전체 내용입니다.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진행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보여주신 그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그 엄청난 계시, 그 위대한
계시가 조금씩 한 걸음씩 진행이 되면서 지금 야곱과 그의 가족에게 이르게 된 것입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뱀의 머리를 짓밟을 여인의 후손, 이제 메시아가 오셔서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모든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시려는 이런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지금 야곱과 그 가정을 통해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구원의 계획 속에 우리도 포함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야곱과 요셉의 이야기는 뭐 야곱이나 요셉의 어떤 그 인물의 그 위인전이 아닙니다. 그리고 뭐 도덕적인 어떤 교훈을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야곱과 요셉의 이야기는 우리 구원의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야곱과 요셉의 이야기가 우리의 관심이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하심, 하나님의 인내, 하나님의 열심, 이런 것들을 배우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구원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찬양하며 영광을 돌려야 할 것입니다. 창세기 46장 28절에 보시면 46장 28절 46, 28 거기 보시면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 자기를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고 다 고센 땅에 이르렀다 그랬습니다. 그죠? 야곱 가정이 이제 애굽에 도착해서 어디로 갔습니까? 어디로 갔어요? 고센 땅. 고센 땅으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미리 고센 땅을 준비를 한 것입니다. 요셉이 자기 백성을 애굽으로 데리고 올 때 가장 고민을 했었던 큰 문제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죠? 네. 이게 뭐냐면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이 어떻게 이 우상의 나라 애굽에 와서 구별될 수 있을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문제입니까? 그죠? 그래서 요셉은 자기 백성들을, 자기 가족을 애굽으로 부르기 전에 이 문제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많은 고민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하나님의 뜻 가운데 고센 땅을 택한 것입니다. 예. 고센 땅을 택해서 자기 식구들을 부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46장 34절 보세요. 46, 34 46장 34절 거기 보시면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온데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 하나 하니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그러니까 이게 요셉이 생각했던 거예요. 형들이 애굽에 동화되지 않고 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그것이 무엇인가? 할 때 고센 땅에 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형들에게 바로를 만나게 되면 우리는 목축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고센 땅에 거하게 해달라고 부탁하라. 이렇게 형들에게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걸 미리 지시하는 거예요, 지금. 애굽 사람이 그 목축을 가증히 여기면 여러분, 사실 그 사실을 숨기는 것이 상식 아닙니까? 그죠? 그걸 숨기는 것이 상식인데 오히려 그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그것을 밝히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로도 목축업을 싫어할 텐데, 그러면 야곱 가족을 안 받을 수도 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너희들 목축업을 해? 그럼 너 우리 애굽에 살 수 없어. 그럴 수 있잖아요. 아니면 애굽에서 목축업을 못하게 하고 애굽 사람들과 섞어서 너희들 농사나 지어라. 이렇게 명령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셉은 미리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긴 거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고센 땅을 두고 이 고센 땅을 미리 준비를 한 거예요. 예. 미리 준비하고 거기에 정착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1절 보세요. 오늘 말씀, 오늘 1절 보시면 요셉이 바로에게 가서 뭐라고 그래요? 우리 아버지와 형들이 고센 땅에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죠? 요셉은 바로에게 우리 지금 식구들이 다 고센 땅에 있습니다 하면서 형들을 바로에게 소개합니다. 그런데 형들을 다 데려간 게 아니라 5명을 데려가죠. 5명. 2절에 보시면 형들 중에 5명을 택하여 그랬습니다. 왜 5명일까요? 이 5이라는 숫자는 애굽인들의 완전한 수랍니다. 애굽인들에게 완전한 수가 5인데 애굽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숫자래요. 그래서 요셉은 의도적으로 형들을 5명의 형들을 데리고 바로에게 간 것입니다. 여러분 43장 34절 보세요. 43, 34. 43장 34절. 거기 보시면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나 더 많이 줬다고 그랬어요. 5배. 그죠? 예. 그래서 이 의도적으로 형들 5명을 바로에게 데리고 간 것입니다. 3절에 보시면 바로가 그 직업을 묻죠. 너희들 무슨 일을 하느냐? 야, 여러분 이게 지금 긴장된 순간입니다. 그죠? 우리는 목자입니다 라고 대답했을 때 바로가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인가? 그죠? 이거 얼마나 아슬아슬합니까? 예? 아슬아슬한 이 긴장된 순간 과연 바로가 어떤 반응을 할 것인가? 그런데 거기 3절에 보면 4절에 거기 보시면 바로가 호의적인 반응을 보여요. 예, 바로가 좋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4절에 형들이 바로에게 우리가 고센 땅에 거하게 하소서 하고 부탁을 하죠. 그죠? 4절에 보시면 원컨대 종들로 고센 땅에 살게 하소서. 여러분 이 부탁은 고센 땅에서 오랫동안 계속 거주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히브리어를 보면 일시적으로 머물겠습니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성경에는 우리는 잠시 동안 살기 위해서 이곳에 왔습니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일같이 말하는 것은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그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이 말을 한 것은 신앙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6절에 보시면 바로가 허락을 하죠. 예, 바로가 고센 땅에 머무는 것을 허락을 합니다. 이제 고센 땅이 드디어 이스라엘의 거주지가 되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이 애굽의 이교적인 문화, 우상 종교로부터 언약 백성을 보호하시려고 이런 섭리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번성을 위해서 애굽으로 인도하셨지만 결코 애굽인과 같이 되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애굽 사람들과 접촉이 없는 이 고센 땅에 정착하도록 인도하신 것입니다. 아까 형들 그 요셉이 형들에게 그 바로에게 가서 그 말을 지시할 때 그 34절에 보시면 우리 선조가 다 목자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부분이 있죠. 그죠? 예, 다 우리는 목축하는 우리 선조로부터 대대로 우리는 목축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식구들은요 대대로 그 가나안의 척박한 땅 그리고 기후 때문에 목축을 주업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애굽은 비옥한 땅, 풍부한 물로 인해서 농사를 주업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애굽은 목축하는 사람들을 야만적이고 거친 민족이라, 그리고 자신들이 성스럽게 여기는 소와 같은 그런 동물들을 잡아먹는다는 그 이유로 이런 유목민들을 아주 싫어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애굽 사람들과 떨어져 살면서 미움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 그죠? 미움의 대상이 되지 않고 안정된 삶을 고산에서 살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 고센 땅이 이 좋은 땅이 아닙니다, 여러분. 요셉과 야곱 가족은 애굽에서 좋은 땅, 좋은 환경을 얻지 못했습니다. 당시 고센 땅은 애굽 사람들이 개발을 하지 않아서 버려둔 땅입니다. 버려둔 땅. 왜냐하면 습지대가 많고 이 풀만 무성한 그 방치된 그런 장소였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개척하려면 먼저 풀을 깎든지 뭐 뽑아 버리든지 어떻게 정리를 먼저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풀이 많은 그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짐승들을 끌고 그리로 가게 된 것입니다. 이게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좀 생각할 것은 이스라엘이 고센 땅에 거하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여러분 우리도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 백성으로서 세상과 이 구별된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생각을 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믿는 자들, 세상의 악한 문화와 타락한 도덕에 오염이 되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건져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 소속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우리 자신이 먼저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면서 교회의 부패를 막고 어둠의 세력을 몰아내면서 교회와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물들지 말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이런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할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설교한 말씀 본문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7절에서 7장 1절. Segundo Coríntios 6, 17, 7, 고린도후서 6장 17절에서 7장 1절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7절에서 7장 1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곳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자 그랬습니다. 우리는 이 더러운 세상, 이 악한 이 풍조, 이 가인의 정신, 이런 거를 따라서는 안 되고 우리는 우리 자신을 거룩함을 이루고 깨끗함을 이루어야 할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면 7절부터 10절에 보시면 야곱이 세상의 빛으로서 세상에 복을 베풀고 있습니다. 그죠? 7절에 보시면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했다 그랬습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복을 베풀었어요, 여러분. 당시 바로가 누굽니까? 예? 세계 최강의 나라, 예? 최강대국, 제국적인 권세를 가진 왕, 바로. 그죠? 모든 권세, 부귀영화, 명예를 가지고 있는 바로, 그 바로 왕. 그에 반하여 야곱은 어떻습니까? 지금 기근을 피해서 곡식을 얻고 지금 땅을 얻어가지고 바로에게 신세를 지고 생명을 부지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불쌍한 위치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야곱은 바로에게 복을 베풉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언약 백성, 예? 하나님 사람의 이 위치에 서 있다면 이런 축복을 베풀 수 있는 것입니다. 10절에도 여러분 10절 보세요. 10절에도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왔다 그랬습니다. 야곱이 이 축복을 베푼 게 그냥 인사치레로 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형식적인 절차를 밟아서 나이 많은 사람이니까 이 축복을 베푼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9절을 보세요. 9절 보시면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여러분 9절을 읽어보시면 야곱이 많이 변화가 됐습니다. 그죠? 야곱이요 많이 변화가 됐어요. 이 9절이 아주 짧은 내용인데 여기서 몇 가지 두드러진 변화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야곱은 겸손해졌어요. 예? 여러분, 겸손한 야곱, 자신을 높이고 자랑하고 큰소리치고 뭐 자신의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얘기하고 전혀 그런 게 없습니다. 나는 나그네입니다. 나는 나이가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바로가 이 다른 건 몰라도 야곱의 나이를 물어보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야곱이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오래 산 것을 부러워한 거죠. 그러면서 나이를 물어볼 때 야곱은 130세면 이거 엄청난 장수거든요. 그런데 야곱이 뭐라고 그럽니까? 나는 나이가 많지 않습니다. 나는 우리 조상들과 비교하면 너무 부족합니다. 야곱이 우리가 알고 있는 야곱이 아니잖아요. 성경에서 믿는 자의 그 특징으로 가장 강조하는 게 뭐죠? 자신을 죽이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겸손이에요. 자신을 죽이는 거, 이게 믿는 자에게 가장 중요한
이 성품이고 이 특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제일 안 되고 힘든 일이에요. 이게 자신을 죽이는 게 제일 힘들고 안 됩니다. 이게 우리 힘으로 되지 않아요. 우리는 못합니다. 우리는 절대 스스로 자신을 죽일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어야 됩니다. 우리 믿는 자는 모두 2000년 전 예수님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분명하게 믿고 그거를 붙잡고 살아야 돼요. 사도 바울이 고백한 말씀,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누가 살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이게 사도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고백이에요. 네? 사도 고백만이 아니라 우리 믿는 자들의 고백이라고요. 우리 주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뭐라 그러셨습니까? 너희들이 나를 따르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들이 나를 따르려면, 여러분 누가복음 9장 23절 보세요. 우리 다시 한번 루카스 너비 빈치트레이스, 직접 우리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 뭐 우리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이게 죽이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자신을 부인하는 건 죽이라는 거예요. 자신을 죽이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그랬습니다. 자신이 죽어야 예수님을 확실히 믿고 따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130년을 살면서 점점점 이 진리를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130년. 예? 아, 내가 죽어야 되는구나. 이거를 점점점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야, 내가 죽어야 주님이 역사하시는구나. 내가 죽어야 주님의 사랑과 겸손과 온유함을 나타낼 수 있다는 거를, 이런 진리를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는 자신이 노력했죠.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사랑을 하려고 그랬고 겸손하려고 그랬고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번번이 넘어졌습니다. 결국은 이런 시행착오를 통해서, 아,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것이구나. 이런 거를 깨닫고, 그죠? 나는 안 된다. 나는 못한다. 예수님, 그죠? 자신이 죽으니까 주님이 역사를 하신다는 이 진리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제 새 사람으로서, 새 생명을 가진 새 사람으로서 그 모습이 이제 나타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점점 시간이 가면서 나이가 들면서 배우고 깨달으면서 주님을 의지하고 겸손한 사람으로 변화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9절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야곱이 이 땅에서 나그네라고 2번을 고백합니다. 이것은 야곱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곱은 하늘의 본향을 사모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유명한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유명한 성경 구절, 아브라함 때 우리 여러 번 읽은 말씀인데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 14절. 에브레우스 옹지 트레지 꽈토르지. 히브리서 11장 13절 14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 14절.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여기 이 사람들은 뭐 아브라함, 이삭, 야곱 뭐 다 포함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랬습니다. 야곱은 더 이상 세상 것에 미련을 두지 않고 세상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에서는 나그네처럼 살고 하늘의 본향을 사모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야곱이 바로에게 무슨 복을 베풀었을까요? 예? 야곱은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언약 백성으로서 축복을 했을 것입니다. 바로는 세상의 모든 복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에게 필요한 복은 하나님의 일반적인 복이 아닙니다. 특별한 복. 그게 뭐예요, 여러분? 구원이죠. 하나님 믿고 구원받는 거. 야곱이 실제로 이런 마음을 가지고 복을 베풀었는지 우리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믿는 자가 세상 사람에게 무슨 복을 베풀 수 있습니까? 예, 여러분, 우리 믿는 자가 세상 사람에게 무슨 복을 베풀 수 있어요? 세상 복입니까? 예? 세상 복이 아니고 영혼의 구원을 받을 수 있는 하늘의 복이 아니에요? 그죠? 바로는 야곱이 베푼 복을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게 무슨 복인지. 아마도 건강의 복, 아니면 전쟁에서 승리하는 복, 뭐 그 정도로 이해를 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기억할 것은요, 우리 믿는 자는 세상 사람에게 복을 베푸는 복의 기관입니다. 성도는 복을 주는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이요 왕이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보세요. Primero Pedro 2:9.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세상의 중보자로서 죄 아래 살고 있는 죄인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들에게 이 하늘의 복을 베풀어주는 제사장의 역할을 우리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감당을 해야 될 것입니다. 복이 근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면서 생명과 구원의 복을 우리는 보여주어야 할 것입니다. 세상에 없는 오직 기독교만 가지고 있는 복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12절에 보시면 오늘 본문에 11절에 보면 고센 땅을 람세스라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죠? 예. 람세스. 고센의 다른 이름, 아주 별명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12절에 보면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많은 호의를 베푸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죠? 요셉이죠. 그죠? 요셉에 대한 감사. 여러분, 요셉이 애굽을 위해서 헌신적인 봉사를 해서 7년 흉년을 보내면서도 모든 백성들이 굶주리지 않고 안정된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가 이런 야곱의 가족에게 이런 호의를 베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13절부터 26절까지 보면 요셉이 만든 그런 정책들, 그런 정책들이 나옵니다. 아주 현명한 정책들인데 이 정책들 덕분에 이런 큰 위기 속에서도 오히려 애굽은 더 부국이 됐습니다. 더 부자 나라가 됐어요. 그죠?
그 요셉이 실시한 정책들을 살펴보면, 우리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면요, 14절 15절에는 백성들에게 돈을 받고 곡식을 팔았습니다. 그런데 기근이 계속되니까 백성들이 돈이 다 끊어졌어요. 돈이 다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그 백성들의 돈을 받아가지고 애굽의 국고금, 그 나라의 돈으로 만든 거예요. 네. 그래서 애굽은 점점 부국이 되었습니다. 자, 이 백성들의 돈이 떨어지자 어떻게 했습니까? 16절 17절에 보면 말, 양떼, 소떼, 나귀, 이 모든 짐승과 바꿔서 곡식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얼마 시간이 안 지나서 백성들의 모든 짐승들 다 없어지고 다 바로의 소유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남은 게 뭐예요, 여러분? 백성들에게 남은 게 뭡니까? 몸과 토지, 몸하고 땅만 남은 거예요. 이럴 때 백성들이 무슨 제안을 하죠? 요셉에게? 19절입니다. 그게 19절에 나와요. 우리 몸과 토지를 팔아서 바로의 종이 되겠습니다. 백성 스스로가 이런 제안을 낸 것입니다. 예, 우리 몸과 이 땅을 팔아서 바로의 종이 되겠습니다. 이럴 때 요셉은 20절부터 26절까지 애굽의 토지법을 새롭게 만듭니다. 20절부터 26절에 보시면 애굽의 토지법을 새롭게 이렇게 만드는데, 그것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래요. 첫째, 백성의 모든 토지 소유권을 바로가 가진다. 물론 이 바로 개인의 소유가 아니고 나라의 소유가 되겠죠. 그죠? 둘째, 제사장들은 일부 자기 땅을 소유할 수 있다. 왜냐하면 22절 보세요. 22절 보시면 제사장들의 토지는 사지 아니하였으니 제사장들은 바로에게 녹을 받음이라 그랬습니다. 예, 그래서 제사장들은 자기 땅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백성들이 토지를 다시 받고 농사를 지으면 추수한 것 5분의 1을 나라에게 바쳐야 했습니다. 예. 아마 요셉이 이 토지법을 만들 때쯤 7년 흉년이 아마 끝나고 있었을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 백성이 토지를 바로에게 바친 것은 강제로 바친 것이 아니죠. 그죠? 예. 백성들이 요구한 것이기 때문에 그들이 원하면 토지를 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추수한 것을 5분의 1을 바치게 한 것입니다. 만약에 요셉이 백성들에게 곡식을 무료로 주었다면, 무료로 주었으면 좋지 않았을까, 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백성들에게 그냥 무료로 그냥 곡식을 주었다면 부작용과 문제가 더 컸을 것입니다. 예. 백성들이 게으르고 나태하고 정부만 의지하는 이런 쓸모없는 자들이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다른 부작용이 많이 나타났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일부에서는 요셉의 정책이 국민들을 노예로 만들고 바로 왕실을 번성하게 하는 악법이라고 비난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래요? 요셉은 단 한 번도 백성을 착취하거나 억압하거나 강제로 빼앗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 당시 상황에서 그의 정책은 백성에 대한 깊은 이해와 애정이 담긴 최선의 정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정책은 백성들이 먼저 자원을 했다는 것을 아까 우리 말씀을 통해서 읽었죠? 네, 25절 보세요. 우리 25절 보시면 그들이 이르되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백성들이 지금 요셉에게 감사하고 지금 감시 덕분 고맙다는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요셉은
개인적인 어떤 욕심과 야망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부귀영화를 누리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참된 신앙의 양심을 가지고 자기 백성과 애굽을 위해서 희생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마음으로 그들을 하나님의 뜻을 준행했습니다. 27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으로도 생육하고 번성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넘치게 축복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애굽 땅 고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힘있게 세워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거기 28절부터 31절까지 보시면 이제 야곱이 미리 요셉에게 유언을 합니다. 무슨 내용입니까? 무슨 유언이에요? 나를 애굽에 묻지 말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묻어라. 그죠? 왜 그렇습니까? 야곱은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31절 보세요.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그랬습니다. 비록 그의 몸은 이제 아주 취약해서 거동을 하기 힘든 그런 상태지만 그의 신앙은 약해지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우리의 신분과 소속을 분명히 알고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거나 세상을 따라가지 말고 우리 있는 곳에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면서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잘 세워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살아계신 우리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창세기 47장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으로 이동해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애굽 사람과 섞여 살지 않고 고센 땅에 따로 살게 된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고센 땅에 살면서 애굽의 종교와 문화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언약 백성의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세상에서 구별하셔서 하나님 나라에 속하게 하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새로운 국적, 신분을 우리가 잘 알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유혹과 공격을 이기고 세상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 백성답게 경건하게 의롭게 살게 하시고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식구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나라 사상 그 의식을 가지고 우리의 삶과 가정과 일터 교회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